오늘 어저께부터 세 번째 만나니까 좀 여러분들하고 좀 많이 정이 든 것 같아요. 이 이틀 동안. 어저께는 처음 뵀으니까 아무래도 좀 처음 뵙는 분들이라 서먹서먹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도 친교하고 또 점심도 저녁도 이렇게 또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 같이 식사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어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경회라 그러면 사경의 말씀 집회의 의미는 교회가 지금 신생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으앙 하고 아기가 태어나는데 노회가 아기를 받아줬고요. 저는 옆에서 간호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새롭게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좋은 습관을 들여서 그 아기가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에 제가 어떤 포커스를 두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첫날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믿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얘기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기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내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 우리가 입문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건강한 영성이고, 오늘 아침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러한 건강한 영성을 가지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되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자신을 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건강한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달라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으며 나의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거를 자꾸 되돌아보면서 그런 기도의 훈련을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교회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교회. 이제 내일이면 우리 교회가 오피셜리 탄생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님들을 세우고 당회가 구성이 되고 미국 장로교회 공식 교회가 되는데 교회에 관한 얘기를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도 제가 드렸지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헌츠빌처럼 또 제가 살고 있는 루이빌, 켄터키처럼 작은 도시의 경우에는 주로 교회 이름이 그 도시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츠빌 한인장로교회, 제가 옛날에 담임으로 있었던 루이빌 한인장로교회, 랄리 한인장로교회, 그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생긴 교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그 이름을 아무도 쓰지 않았으니까. 근데 뉴욕이나 LA 같은 데 가면요, 교회가 뭐 수십 개, 수백 개 되니까 나성 장로교회,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뉴욕 한인 장로교회, 누가 먼저 쓰면 그다음부터 못 써요. 그래서 교회 이름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교회 이름 중에 하나가 소망교회. 소망교회가 성이 안 차면 참소망교회. 참소망교회도 마음에 안 들면 한소망교회, 뭐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뭐 아름다운 교회도 있으면 참 아름다운 교회, 뭐 이런 게 붙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교회 이름이 선교교회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역마다 가보면 무슨 선교교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LA 가서 한 번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교회 이름이 간판이 딱 보이는데 고향교회더라고요.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 고향교회. 여기 교회 이름이 사랑교회죠.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아마 뜻이 계셔서 교인들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신 줄로 아는데, 사랑교회. 그것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면 이 교회도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될 텐데요. 제가 아는 교회가 저 북쪽에 시카고 그쪽에 있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오래된 교회인데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문제가 많아갖고 시끄러워서 임시 목사님을 하도 많이 싸우고 분쟁이 되고 갈라지고 이러니까 목사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임시 목사님을 임명을 해갖고 파송을 했어요. 당신 은퇴 목사인데 거기 가서 좀 이거 좀 교회 좀 수습 좀 해라. 은퇴 목사님이 한 1년 동안 섬기시는 사이에 한번 만나게 됐어요. 우연하게. 그래서 만나면서 목사님 어때요? 그랬더니 교회 상황을 쭉 얘기하면서요. 제가 노예 총무 경험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서바이브를 못할 것 같아. 느낌에.
그리고 내가 너의 총무라면은 나 같으면 그 교회는 벌써 문 닫았어요. 그게 뭐 수십 년을 쌓아왔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회생의 기복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목사님 그 너에서 그 정도 되면 그거 골치도 아픈데 앞으로 회생의 가능성도 없는데 문 닫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한 얘기가 그 교회는 그렇게 쉽게 못 닫아요. 이름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뭔데요? 그랬더니 이름이 주님이 세운 교회. 주님이 세워서 함부로 못 닫는데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하고 교회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경우에 교회는 그 어떠한 그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그 하는 일이 뭐냐, 교회가 뭐 때문에 존재하냐 그러면 대개 나오는 대답이 다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땅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게 많은 대답이에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하고 비슷하게요.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상당히 많은 대답이에요.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다. 상당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드리면서 교회의 진짜 존재의 목적,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태어나는데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느냐, 되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는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래요. 거기서 선교는 예를 들면 단기 선교 같은 겁니다. 어디 가서 선교를 하고 진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막 전단지 뿌리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 있는 트리니티 교회 잘 모르지만요. 뻔해요. 얘기 들어보면. 미국 교회 제가 다 아니까. 노인들 몇 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거기 단기 선교 가요?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요? 거의 못해요. 교회도 워커 짓고 오는 분이 절반 이상이에요. 제가 지금 그런 게 출석하거든요. 루이빌에서 미국 교회. 내가 제일 젊은 사람이에요. 제가 65인데. 예. 다 나보다 위에요. 근데 내가 루이빌에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루이빌에 담임을 하다가 바깥에 나가서 다른 교회 이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루이빌을 왔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를 나가니까 다 제가 세례준 분들이에요. 그때 20대 말 30대인데 지금 다 40대 50 가까이 돼요. 몇 번 나가는데 저는 편하고 좋죠. 가면 뭐 한식도 같이 먹을 수 있고 뭐 옛날에 반가운 사람들 얼굴도 보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 다 와야 됩니까? 근데 제가 루이빌에서 목회할 때 그 한인교회하고 미국교회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 계시고 여기처럼 교회가 훨씬 컸어요. 미국교회하고 한인교회가 같이 있었고 대만교회가 있어서 세 교회가 같이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교회가 작아지니까 이 미국교회가 교회를 팔은 거예요. 다른 큰 교회한테. 그리고 본당만 미국 사람들이 쓰고 원래 교회가 쓰고 체육관이 에어컨 틀어놓고 풀코트 농구장이 있고 부엌이 있고 교실이 한 20개 있고 뭐 마당이 한 12에이커 되는 큰 교회인데 그거는 다 저쪽에다 넘겼어요. 그리고 이쪽에만 본당만 옛날 미국 교인들이 쓰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니까 반가워서 한번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다 이제는 한 40명 남았는데 옛날에 300~400명 됐던 교회가 10년 전만 해도 다 세상 떠나고 30~40명 남은 분들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이 나이에 총회에 근무하면서 어느 교회를 내가 담임하지 않지만 내가 교인으로서 교회를 나가니까 이제 나는 교인이 되잖아요. 목사지만 교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목회 사역은 이 나이 많으신 어른들과 함께 같이 늙어주는 게 내 사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늙어준다는 게 뭐 같이 뭐 이런 거보다도 그분들의 아픔 가운데 내가 같이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매주일 보면 반갑고 혹시 라이드가 안 돼서 교회를 못 오는 분 있으면 내가 라이드라도 좀 드리고 그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를 나갑니다. 나갈 때마다 마음에 눈물이 많이 나요. 옛날에 그 영화는 다 사라지고 그게 20년 전에는 한 1000명 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냥 순식간에 푹 쭈그러들었어요. 그 교회 선교의 선자도 불가능한 교회입니다.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70, 80난 노인들이 뭘 해요 하기는. 자기 몸도 귀찮다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가 없다. 뭐 20대는 뭐가 없고 30대에 뭐가 없고 누가 농담으로 보내준 걸 보니까요. 카톡에. 나이가 90이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대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몸 하나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 교회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의 가치와 목적을 어디서 찾을 건가? 일주일에 딱 예배 한 번 드려요. 주일날. 주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요.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게 목회하면 진짜 편하겠다. 장례식만 가끔 치러주면 되니까. 근데 그분들도 믿음을 갖고 디그니티를 갖고 교회가 죽어야 된다는 게 제 마음의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에요. Dying with dignity.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명예롭게 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그것도 교회입니다. 선교 못한다고 교회 아니에요? 그런 이론이 언제부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들 사이에. 선교 안 하면 교회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정답은 이겁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 하는 일은 뭔가?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다가 다 마무리 짓지 않으신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일 계속하면 교회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선교를 직접 갈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선교를 못 간다 하더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지금 이 땅에서 그대로 실현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목회를 하셨어요. 12명, 또 70명 주위에 또 제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시던 일이 예수님이 떠나시는 순간 이게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계속하라고 오늘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장로, 집사, 목사 세우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수고하게 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계속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라는 하나의 좁은 하나의 사역이 아니고 단기 선교, 선교사 초청하고 지원하고 전도지에 뿌리고 그런 좁은 사역이 아니고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계속하면서 교회 형편이 상황이 여건이 허락이 되면 선교에 참여하면 더 좋고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교회의 핵심 가치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선교 같은 거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 그 안에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던 사역이 뭡니까? 궁금해지죠. 그 답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그 답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4장 23, 먼저 이 배경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처음에 시작에 그 교회, 어떻게 보면 교회거든요. 12명의 작은 건물이 없는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여기 설명을 나와 있어요. 첫 번째 23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그분이 사시던 갈릴리 지역을 다니셨는데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회당은 유대교의 교회예요. 근데 세팅은 유대교의 교회당에서 가르쳤지만 가르치는 내용이 유대교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제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판에는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에요. 하늘나라를 소개해 주는 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설명 필요 없죠, 이 부분은.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이 부분을 잘해요. 영혼 구원. 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예. 이 땅에 살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을 마감하면 또 다른 생애가 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상 못하는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세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불완전한 이 세상에 살아요. 이 세상이 지금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세상은 없어요. 많은 사상가들이 유토피아를 꿈꿨지만요,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자본주의에 문제가 있고요, 공산주의는 말할 수가 없고요, 사회주의, 제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땅에 완전한 세상은 없어요. 그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천국처럼 살라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후에 그곳에 가니까. 그게 바로 모델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얘기하고는 당신의 나라가 여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하고 교육을 하면서 미국 장로교는 구체적으로 6가지의 교회의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모델을 이 땅에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모델. 그래야 교회를 보고 이렇게 세상이 외롭고 힘들고 각박하지만 저기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도전을 받고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줬다 그랬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병 고침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몸이 아픈 환자 기도해주고 돌봐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굶주린 자 있어요? 양식을 주는 거고요. 목마른 자 있어요? 물을 주고요.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쓴 편지에 보게 되면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거. 여러분, 요즘의 과부하고 그 당시의 과부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요즘의 과부는요, 괜찮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편들이 보험도 들어놓고, 그 당시에 보험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남편 죽고 자식들 가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혼자 사는 여성이에요. 오늘날의 의미로 고아와 과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가치였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나중에 관찰해 보십시오. 상당수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육신과 물질은 그거는 하급한 거야. 저등한 거니까 영적인 걸 찾아. 그런 거는 상관하면 안 돼. 이렇게 절대로 안 가르쳐 줬어요. 육신과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 가치는 육신과 물질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많은 기사가 있어요. 장님이 눈을 뜨고, 다리를 절던 분이 일어나고 맞아요. 35년을 그런 분들이. 그런 거 상관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받을 때 사탄에게 그런 질문을 하죠.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만자예요, 만자. 떡으로만. 거기 만자를 빼면요, 큰일 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럼 다 굶어야 돼요. 다 금식하고 빨리 가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 삐리삐리 말라가고. 근데 떡으로만.
그러니까 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 인정하셨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어저께 잠깐 말씀드린 대로 평생 엔지니어로, 컴퓨터 엔지니어로 있다가 45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어저께 목사님한테 잠깐 얘기했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돌이 출신이라 모든 답을 yes, no로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게 맞고 틀리는 거지 중간에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학은 중간이 엄청 많거든요. 참 답하기 어려운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답을 옳고 그른 걸로 판단하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첫 번째 목회를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이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 총회 본부가 루이빌에 있는가 하면 루이빌이라는 도시에 한인 장로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갔습니다. 처음 갔는데 그곳에서 6년을 섬겼는데 처음 4년은 조그만 쓰러져가는 한인 자체교회 건물에서 우리가 따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도 주시고 또 기회도 주시고 좋은 만남을 주셔서 큰 미국 교회하고 같이 목회를 하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년을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루이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 인상에 가장 깊이 남아있던 그 목회의 그 사역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뭐냐면요. 성경 공부했던 거. 사실 이 공부라는 단어 저 아주 지긋지긋해서 안 쓰는데 성경을 같이 배우는 거. 저는 커스터마이즈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아마 목사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또 일하는 시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1대1로 많이 성경 공부했습니다. 아니면 부부만 앉혀놓고 하고 어떤 때는 우리 집에 와서 하라고 그러고 상황이 안 되니까 어떤 때는 교회 방에서 낮에 할 때도 있고 밤에 따로 가서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이 해서 한 60명 정도 세례를 줬는데요. 그것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귀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놓고 1대1로 커스터마이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 다 초신자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 받았거든요.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치유 예배라는 게 있었습니다. 치유 예배 여러분 처음 들어보세요? 혹시? 많이 하지 않는 건데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미국 장로교 헌법에 있고요. 어저께 헌법 기억나시죠? 우리 헌법에 치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적혀 있고 거기에 어떻게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근데 제가 미국 교회하고 같이 목회를 하면서 미국 교회에서 치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미국 목사님이 같이 와서 하자 그래갖고 제가 가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3번 특별히 가을이 돼서 낙엽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스산해질 때에 주일날 저녁에 치유 예배를 드립니다. 영어로 힐링 서비스. 그러면 교인들 가운데 그때만 해도 그 미국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았으니까 60, 70 되신 분들이. 그리고 그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돌아가셨지만요. 그분들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니까 교회에 주일날 저녁에 옵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 예배 왔다가 집에 갔다 다시 옵니다. 그럼 치유 예배를 드리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지론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해보자.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나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같이 치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그게 은혜를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저 한 20-30명 나이 많으신 몸이 아프신 어른들이 나와 앉아 있어요. 한국 분들은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요. 그분들이 아마 그때 다 20대 30대 젊으니까 뭐 이거 퍼마시기 바쁘고 뭐 막 그런 분들이에요. 토요일날 밤에 이거 퍼마시면 주일날 교회 와서 전멸이야 아침에. 그런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치유예배를 드리면 교인들이 이렇게 어른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그 장로님들이 한국 장로님들 미국 장로님들이 해갖고 스테이션을 몇 개 만들어요. 2-3명씩 조를 짜갖고.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물론 이제 하나 성경 말씀 읽고 설교하고 그리고 아픈 분들이 나오면 목사님하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럼 뭐 몸이 아프다는 사람들이 있고 자녀 때문에 아픕니다. 뭐 결혼 생활이 아픕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이마에다가 정말 그 오일, 교회에서 쓰는 기름을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드리고 그분을 끌어안고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드리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 아픔이 내 아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아프면 이 노인이 워커를 짚고 여기 왔을까. 하나님, 그의 아픔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이분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들이 해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청원하니 하나님께서 이 병을 좀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장로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한 분씩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정말 그분들을 붙들고 안수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나는 경우도 있죠. 나이가 많아서 자연적으로 아픈 게 기도한다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 드물죠.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몸이 아픈 것들이 와서 예배드리면서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고 경험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어떤 때는 그분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왜? 그런 사역을 왜 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신방 다니면서 아픈 분 위해서 기도하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왜 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100%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면 나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는 백성 가운데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4절, 23절 마지막에 나오는데 아픔을 고쳐줬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모든 약한 것을 고쳐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 복음을 선포해서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육적인 걸 하셨어요. 질병을 고치시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세 번째 약하고 아픔이라는 것은 혼의 문제입니다. 정신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고쳐준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당시에는 정신적인 질병이라는 게 되게 귀신 들린 겁니다. 요즘 같은 이런 정신질환들이 없으니까요. 거의. 그래서 단순한 아주 자연적인 영어로 아주 프리미티브한 삶을 사니까 전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해 떨어지면 자고 닭이 울면 일어나고, 그죠? 뭐 아프면 그냥 자연법 하다가 안 되면 가는 거고, 자연법으로 나면 나는 거고, 약이 어디 있어요? 마이싱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 하는 그 얘기는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귀신 들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수천 마리가 빠져 죽는다든지, 아침에도 제가 귀신이 나간 영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귀신의 특징은요, 귀신은 절대로 박멸이 되지 않습니다. 귀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귀신은 나가든가 들어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한테 귀신이 없으면 어딘가 누구한테 찾아다니는 게 귀신이라는 겁니다. 정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하면 현대인들은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정신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에 내 정신이 혼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신병 질환이 그렇게 많잖아요. 한국에 무슨 병? 조현병? 그거 다 나 있을 때는 조현병이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70년대는. 난 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리고 미국은 어떻습니까? 가끔 들리죠. 묻지마 총기 사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서 사람들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아무 원한도 없어요. 그냥 정신이 나가서. 여기가 군부대가 있는 지역이라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 이라크 전쟁하고 이라크 1차 전쟁, 2차 전쟁 이후에 미국이 국방부가 겪고 있는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그것이 PTSD라고 들어보셨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와서 그 전쟁의 기억들이 남아있어서 여기서 삶이 망가지고 많은 경우에 자살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이 자살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캠페인이 있고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다 정신이 약해서 그래요. 옛날에 6.25 때 미군이 뭐 5만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수십만이 다쳤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현대인이 그만큼 정신이 세계가 약한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도 몰라요. 또 한국에 보면 이게 창피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몰카 알죠? 몰카, 몰래 카메라. 한국에 그게 그렇게 많아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뉴스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이 무슨 검사나 대학 교수 이런 양반들이 그 짓을 하더라고요. 제정신이면 그거 하겠습니까? 미국에 몰카 있다는 얘기 난 뉴스에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있는지 모르죠. 근데 한국은 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 왜 그럴까요? 요즘 뉴스를 봐도요, 한국은 간단한 게 이런 겁니다. 아파트를 사도요, 이게 투기예요. 아파트를 좀 사야 돈을 버냐, 안 버냐. 아니, 오죽하면 나라의 명절인 추석 때 식구들이 만나서 밥 먹고 유일하게 하는 얘기가 너희 아파트 얼마 올랐냐, 너희 얼마냐, 그 얘기 한대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집이 내가 살려고 사는 집이 아니고 여기에 투자를 하면 이번에 건지겠냐, 안 건지겠냐. 온 국민이 거기에 매달리고 사니까 정신병 안 걸리는 게 이상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사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아멘? 진짜입니다. 예. 우리는 집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다가 어디 이사 가면 팔고 가는 거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들한테 명석해요. 야,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 정신이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게 없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은 따로 하고 삶은 따로 노니까, 신앙과 삶이 따로 가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일날은 뭐 주야 뜨겁게 막 세상 뒤집을 것처럼 기도하고 돌아서면요, 파킹장 나가면서부터 싸워요. 이 정신들이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마지막에는요,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준 거예요. 당신이라고 정신병이 없겠습니까? 그 정신 때문에 고통받는, 쉽게 말하면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셨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영의 문제, 두 번째 육의 문제, 세 번째 혼의 문제를 예수님 영과 육과 혼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끝나고 5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정식으로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28장까지의 사역을 가만 보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꼭 걸려요. 영적인 문제를, 천국을 소개해 줬든지, 영혼 구원했든지, 병을 고치고 먹을 걸 줬든지 마실 걸 줬든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세 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해요? 교회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은 우리 세상의 사람들의 영과 육과 혼을 해결하는 문제,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부름을 받고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영과 육과 혼을 치료하게 합니다.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 장로교,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 파송한 게 우리 미국 장로교입니다. 아시죠? 예. 지금도 전 세계에 130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총회 오시면은 전 세계 지도가 있고요. 거기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사진과 이름과 그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만한 지도가 있고요. 볼 때마다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미국 장로교의 선교의 특징은 바로 이 세 가지 사역을 균형 있고 통합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미국 장로교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선교를 할 때는요,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왜?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복음 전파. 그거 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병원.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가고 병원을, 거기 현지 병원을 돕든지 병원을 세우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 치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 먹을 거 주고, 물이 없는 아프리카에 땅속 깊이 파가지고 생수를 끌어내고 맑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 거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하는 게 꼭 학교를 세웁니다. 우리의 망가진 혼의 세계는 건강한 교육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과 혼을
이게 골고루 하는 것이 미국 장로의 선교입니다. 130년 전에 미국 장로교가 한국에 선교를 할 때예요. 똑같이 했습니다. 교회를 먼저 세웠죠. 그때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가 서울의 세문안교회 아세요? 광화문의 세문안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직접 세운 교회예요. 그 외에도 많아요. 뭐 녹막교회도 있고 뭐 그 얼마 후에 연동교회도 있고 서울에 장안에 많이 있죠. 서울에 주로. 또 그 다른 평양에도 있고 저 장대영 교회도 있고 이쪽이 있죠. 예. 교회들 세웠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했어요? 병원들 세웠어요. 세브란스 병원, 전주예수병원, 대구 동산병원, 뭐 그 외에도 많아요. 아직도 건재하죠? 예수병원, 동산병원 이런 데요. 병원 꼭 세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의사, 간호사들이 거기 가서 한국에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 번째가 뭐예요? 학교 세웠어요. 대표적인 학교가 한국의 최초의 대학교, 숭실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 정신여고, 경신고등학교. 얼마나 많아요. 대구의 계명학교.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사들이 이 세 가지 사역을 한 거예요.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운 거.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고, 병원 세워서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교 세워서 악한 영에 그리고 혼란 가운데 빠져있던 한국인의 혼의 세계를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요, 결론은요, 오늘의 대한민국이요, 미국 장로교 없었으면요, 오늘 대한민국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시면 종로가에 기독교, 거기 이제 한국의 그 메카라 그래요. 종로가에 가면 거기 기독교회관이 있고, 100주년 기념관이 있고, 거기 온갖 교회 모든 그 건물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아서 하는데요. 저는 서울의 종로 3가에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이 6.25 때, 1.45 때 피난을 내려와서 서울서 내가 6.25 끝나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학교가 해화동이라서 이제 늘 종로가를 다녀서 아는데, 제 기억에 지금 그 기독교회관과 100주년 기념관이 있던 곳에 정신여고가 있었고요. 이사 갔지만 정신여고 바로 옆에 연동교회가 있고 그 사이에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빨간 선교사님이 살던 집이 2채인가 3채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미국의 그런 집이에요. 언덕 위에 이렇게 빨간 집. 예. 그 미국 장로교 땅이었습니다. 그게 다 그 지역이. 정신여고서부터 다 미국 장로교의 땅이었어요. 근데 미국 장로교에서 이게 1980년쯤 돼갖고 이걸 다 한국에 줬어요. 한국 장로교회도 아니라 그냥 줬어요. 돈 1불도 안 받았어요. 그냥 줬어요. 또 전주예수병원요. 그거 우리가 세웠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련이 돼서 나중에 찾아봐서 안 건데, 전주예수병원의 웹사이트 보시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요. 그 교회의 역사가 나오는데 미국 장로교의 밑자도 안 나와요. 장로교의 장자도 안 나와요. 마음이 아파요.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이런 것들을 종로가의 그 노른자의 땅,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요. 돈으로 따지면. 그걸 그냥 줬으면 한국교회도 그거를 받아서 이것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참 미국 장로교가 우리한테 이렇게 선교, 복음도 전해주는데 이렇게 많은 재산을 줬다. 이런 것들을 해서 서로 긴밀하게 우리도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 이런 어떤 미국 같으면 그런 걸 합니다. 커미트먼트도 하고 어떤 선언문도 만들어서 양해 각서도 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줬어요. 전주예수병은 그냥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의 기자도 안 나오고 장로교의 장자도 안 나오고 미국 장로교의 밑자도 안 나와요.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이래도 되는가. 오히려 미국 장로교를 우습게 봐요. 한국 통합 측에서 미국 장로교가 뭐 동성애도 인정하는 교단, 썩어 뭉들어진 교단.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미국 장로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스빌 한인교회 이번 주에 내일이면 정식 교회가 됩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으앙하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헌스빌 한인교회가 대형교회입니까? 여기 사랑의 교회가? 아니죠. 대형교회 아닙니다. 큰 도시도 아니에요. 여기 한인이 얼마 산다고요? 2,000명 정도? 뭐 어떤 분은 좀 더 되고 덜 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한인도 많잖아요. 앞으로 사랑의 교회가 커진다고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교회처럼, 큰 교회처럼 단기 선교도 폼나게 보내고 말이죠. 남들 하는 것처럼 뭐 이런저런 행사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고, 겉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 정말 너희가 교회로서 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서 하셨던 영과 육과 혼을 회복하는 일을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거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무척 약해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헌금, 건물, 외적인 모습들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얼마나 지금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선교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이 사역을 이 지역에서 예수님처럼 꾸준히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신실하게 감당하시면 그 이상 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이상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고요. 그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일에 매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24절에 가게 되면 그 소문이 시리아에 퍼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리아는 어디예요? 다른 나라예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시리아까지 소문이 퍼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바로 여기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실된 예수님의 사역을 이 시간에서 이 상황에서 감당하면요. 소문이 납니다. 그 교회는 다르더라. 다른 교회하고 가보면 비슷해. 그냥 숫자도 비슷하고 뭐 교회당 있고 예배 드리는데 달라. 그 교회 가면 진정한 소망이 생기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 교회에서 기도하며 이러며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어떤 때는 병도 나. 또 그 교회 가면 정신이 혼미해졌던 사람들이 정신이 맑아지고 새 사람이 되더라. 소문납니다. 그러면 교회 성장은요. 차인이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사랑의 교회가 탄생하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3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했는데 24절에 보면 시리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리아에까지 퍼졌고요. 25절에 가면 지명이 나오는데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죠. 여러분 갈릴리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냥 갈릴리 우리는 뭐 갈릴리.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의미를. 꼭 가세요. 이스라엘은. 한국 한번 가는 거 포기하고 이스라엘 가세요. 진짜 좋습니다. 성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갈릴리는 그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 우리말로 하면 시골이라는 뜻이에요. 촌. 외지고 발전하지 못하고 내놓을 게 없는 그런 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헌츠빌은 뭐 로켓 센터라도 있죠. 미사일 센터. 그런 것도 없어요. 여기는요. 갈릴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데가볼리는 뜻이 뭐예요? 수리아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스라엘 북쪽이고 데가볼리. 데가볼리는 갈릴리에서 동쪽으로 약간 동남쪽입니다. 동남쪽으로 데가볼리는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인데요. 데카라는 단어와 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는 10개고요. 폴리스는 마을이에요. 타운. 그러니까 10개의 마을이 예루살렘,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었는데요. 그 데가볼리는 아주 영적으로 혼적으로 뒤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얘기 아시죠? 창살에 써있던 거기가 그 데가볼리입니다. 그쪽이. 그러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것 없는 외진 그런 곳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다 그쪽입니다. 그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이거는 지금의 요르단 쪽입니다. 이방의 나라 모압, 요르단 이거는 완전히 깡촌이죠. 여러분 나오미 아시죠? 룻 그쪽에 갔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봤어요? 정말 이거 이방 나라라는 거 얕잡아본 그 나라예요. 여기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되어서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이 이루어지면요. 그 지역이 아무리 외지고 뒤떨어지고 내놓을 곳이 없는가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이 이 지명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츠빌만 얘기하면 상처받을 것 같은데 루이빌 아무것도 없어요. 헌츠빌도 시골이지만 루이빌도 만만치 않은 시골입니다. 누가 어디서 왔냐 그래서 루이빌 켄터키에서 왔어요. 그러면 농담 반 진담 반을 그래요. 닭 모이 주다 왔어요. 그래요. 켄터키에 프라이 치킨이 있어갖고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사역을 진심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있다라면 그 교회는 그 교회로 인해서 그 지역이 복받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스빌에 교회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사랑의 교회가 또 하나 생기는 게 What's the big deal?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해요. 왜? 사랑의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다시 그 발자취를 밟으면요. 이것은 다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바람이 헌츠빌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갈릴리입니다. 미국의 요단강 건너편, 미국의 대가볼리가 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갈릴리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긍휼히 보시고 자비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새로 탄생되면서 목사님과 함께 또 새로 장로로 세움받는 분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신실한 사역,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요. 헌츠빌에 좋은 소문이 날 것이고 교회 성장 프로그램 도입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같이 하심으로 되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그 진실을 되밟을 때에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목사님과 새로운 당회원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교회가 발전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늘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육신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배고픔과 외로움과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특별히 정신세계가 혼란한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남으로써 맑아지는 역사가 임할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그런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미국 장로교 어제처럼 얘기를 몇 가지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괜찮습니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마이크만 켜주시면 된 건가요? 예, 들리시죠? 예. 이걸 펴주시면, 요거 전에 거에 있는데, 이 페이지 안 했나? 그 전에 거, 혹시, 이게 아까 첫 번째 게, 맨 앞에 있는 것부터 해주세요. 이게 맨 앞에 거예요? 오케이, that's fine. 네. 예, 그럼 놔두세요. 예. 미국 장로교의 필라델피아 가게 되면 미국 장로교 히스토리컬 소사이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장로교의 모든 자료와 그 역사를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아주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필라델피아 가시면 다운타운에 있는데 한번 다운타운이 아니에요. 조금 벗어났지만 가보세요. 거기 가면 미국 장로교의 300년의 모든 역사가 거기에 다 기록이 있고요. 마틴 루터가 사용했던 성경책도 있고요. 자료가 있는데 박물관 같은 곳인데 심지어 1919년에 3.1운동을 할 때에 한국에 나가 있던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3.1운동의 그 역사의 현장을 타이프로 쳐가지고 습자지 같은 데서 쳐서 본인이 잡혀갔던 얘기, 지금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일본 경찰이 쫓아가서 잡아갖고 와서 끌고 가는 얘기, 이런 거를 생생하게 기록한 것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제가 거기 역사 자료실에 있는 분이 내가 한국 교회를 담당하는 총회에서 왔다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책을 내놓는데 그 책이 내용이 뭐냐면
1920년대에 캘리포니아에 있던 한인교회의 자료를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국어를 모르니까 이게 뭔지 모르죠. 자기는 뭔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당회록인 것만 아니까 나한테 보라고 싹 보여줘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혹시 불을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잘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원하시면 앞으로 오셔도 되고요. 이것이 뭐냐면 1920년 8월 15일 날 광복절 날이에요. 6분의 장로님이 요 위에 6분의 장로님이 장로 안수를 받았다는 기록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1920년 8월 15일, 10일이에요. 1920년 그때 태어나신 분 계세요? 우리 장로님 혹시? 아직 그때 어머니 뱃속에도 안 계셨잖아요. 그죠? 100년 전 얘기예요. 100년 전. 2019년이니까 100년 전이죠. 상상을 해보세요. 100년 전에 캘리포니아 다이누바가 어딘지 모르시죠? 로스앤젤레스 아세요? 샌프란시스코 아시죠? 샌프란시스코하고 로스앤젤레스 중간쯤이 내륙으로 들어가서요. 샌프란시스코하고 LA 중간에 내륙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다이누바라는 조그만 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한인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시니까 불려드릴게요. 첫 번째 장로님이 리치완, 두 번째가 오창곤, 세 번째가 림성택, 네 번째가 한치홍, 다섯 번째가 김성권, 여섯 번째가 한시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국현 그러는데 아마 정국현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게 경자를 썼어요. 경국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요. 이분들이 누굴까? 저는 몰라요. 이름을 보면 분명히 한국 사람들이에요. 김성수, 이치환 뭐 있는데 아마 제 추측에는 1903년도에 한국의 첫 번째 이민자들이 하와이로 옵니다. 뭐 때문에 오죠? 사탕수수밭에 노동 이민을 오는 거예요. 하와이에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사탕수수밭 가면요. 우리 같은 사람은 1시간도 못 있어요. 너무 더워서. 근데 사탕수수밭에 노무자로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일이 고된 거예요.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백인들 밑에서. 그러니까 1903년도에 이민을 와서 하와이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갖고 아마 본토로 올라오지 않았을까. 캘리포니아로. 그래서 캘리포니아 와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배운 게 없으니까 뭘 할 줄 알아요. 농사일밖에 못하니까 캘리포니아 중부는 무슨 어떤 곳이냐면 미국의 곡작물의 3분의 1이 거기서 나옵니다. 모든 오렌지서부터 과일서부터 레터스, 아스파라가스, 알몬드, 피치, 거기서 다 나와요. 캐럿스, 귤, 여러분들이 먹는 그 겨울에 텐저린, 밑강,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그 곳에서 농장에서 일꾼들이 필요한데 하와이에서 오니까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한꺼번에 6명이 안수를 받을 정도면 이게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 적어도 150명, 200명 됐다는 교회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처음에 보면서 제 심장이 뛰더라고요. 와,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은 이게 없어졌어요. 이 후손들이 한인 3세, 4세가 돼서 지금 전국에 흩어져 살겠죠.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교회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살아서 활동했던 기록이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민자로서 서로 없고 언어가 안 되고 돈이 없고 이렇지만은 따가운 때학부 밑에서 일을 하고 그들은 교회를 섬겼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제 내일 지나고 나면 당회를 모이면 역사적인 첫 번째 당회인데 사진들 좀 찍어 놓으시고 기록도 남기시고 기록을 잘 모아서 기록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이 교회의 후손들이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신앙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이것은 공동의회록이에요. 이 Minutes of Session이라는 게 당회록인데 여기 공동의회 결정문이 여기 있고요. 여기는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이게 다이누바 10월 8일 1928년.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요 전에 거 보여주세요. 예, 여기는 1920년에 안수받았는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거예요. 다음 거. 다음. 여기 공동회록인데 여기 이게 하도 잉크가 오래된 거라서 저도 한자를 조금은 알아요. 한자를 배워서 쭉 읽어보니까
구주강생 1928년 10월 8일. 장로님 구주강생이란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으셨어요? 예전에는요, 구주강생이라고 불렀어요. 한국에서 6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주강생의 뜻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주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기. 예, 그 뜻이에요. 구주강생. 주님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구주강생 1928년 10월 8일 하오 2시에 이게 다 한자예요. 전치사만 빼놓고 다 한자예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목사님의 사택과 관련돼서 목사님 그 맨스 하우스 사택을 어떻게 해드린다는 결정을 공동회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당회장 이살롬 목사, 노회 서기, 이치환 장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여기가 한자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저거를 기록하고 오른쪽에는 컬시브 라이팅으로 펜으로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이 장로님은 이치환 장로님이라는 분은 한국에서 올 때에 나이가 들어서 오신 분이에요. 한문을 깨치고 왔다라는 거예요. 미국 와서 한자 배우진 않았겠죠. 한국에서 한문을 깨우쳐 왔으면 상당히 노동자였지만 교육을 받으신 분이고 얼마나 한국이 살기 어려웠으면 1903년도에 나라는 일본으로 넘어갈 때고 뭐 정신없이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 가자 이래갖고 온 거예요. 한자 깨우신 분이. 그런데 이분이 아마 아주 나이가 많아서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영어로 이거를 쓰는 거 보니까 아마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나. 저 영어로 저렇게 컬시브 라이팅을 미국 문법에 맞춰서 쓴다라는 것은 영어도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치환 장로님. 장로님 세 분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이요. 어떤 기록을 남길지 몰라요. 이게 이제 공동회록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다음 거. 이거는 좀 잉크가 덜 바랬어요. 그래갖고 잘 보이죠. 여기도 한국말로 구주강생 그리고 한자로 1931년 10월 12일 이렇게 하오 7시에 본당에서 당회를 소집하여 이살롬 목사의 기도로 뭐 이렇게 누구 장로의 기도로 개회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을 한 사람은 뭐 이살롬, 오창건, 오충구 장로들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결정 내용이 있어요. 결정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다뉴바 타운에서, 그러니까 다뉴바라는 타운에서 조그만 그 시골 동네죠. 그 타운에서 11월 11일에 이게 당회록이 10월 12일 날 당회록인데 11월 11일 날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것을 기념하여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소년들도 고려학원 명의로 행렬에 참가해 하기로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운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퍼레이드 어떻게 하잖아요. 독립기념일날.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난 것을 기념해서 타운에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우리 유스그룹도 내보내자.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당회가.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1931년도예요. 이때 대한민국은 일제 압제하에 찍소리 못하고 고생할 텐데 이분들은 먼저 미국에 와서요.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닦아놓으신 분들이에요. 이 장로님들. 오창건 장로님이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것을 보면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우리 사랑의 교회도 이런 역사의 후대에 남는 그리고 후손들에게 믿음의 그 불씨를 땡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한마디로 말하면 좀 그림이 이상하죠? 여기 다리가 있는데 강이 흐른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거 누가 뽀샵한 거 아니야? 사진, 합성 사진. 아니에요. 진짜 항공 촬영한 건데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에콰도르인가 어딘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 강이 있는데 여기 다리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원래 강이 여기 밑으로 흘렀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근데 얼마나 허리케인이 큰 게 와서 쓸고 지나가는지 강줄기를 바꿔놨어요. 이리 오던 걸 이쪽으로 바꿔놔버렸어요. 허리케인이 얼마나 큰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다리는 안 무너졌더라고요. 이 그림이, 이 한 장의 그림이요. 사진이 우리 미국 장로교가 가고 있는 방향을 설명하는 겁니다. 미국 장로교는 어떤 교회가 될 거냐? 이런 교회가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요. 어떤 세상도 우리와 타협하지 않고 흔들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요. 그러나 그 견고한 믿음은
반드시 세상과 이 세상의 트러블 워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마을이 있습니다. 타운이. 이 타운 사람들이 옛날에 이 다리를 건너서 이리 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올 길이 없어요. 고립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음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이 다리, 이 바다, 강이라는 이 다리를 연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미국 장로교의 선교적인 방향입니다. 옛날에 노래 가운데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물을요, troubled water 이걸 건너야 되잖아요. 이쪽은 세상이고 이쪽은 천국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올 수 있는 길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장로님 아까 기도대로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동성애고 뭐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야 되지만은 반드시 그 믿음은 세상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세상하고 상관이 없으면요, 따로 놀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클럽이죠. 소셜 클럽. 칸츄리 클럽은 돈이 많은 클럽이에요. 여기는 돈이 별로 많지 않은 클럽. 그거 차이예요. 뭐가 달라요? 우리끼리 끼리끼리 하면. 여러분 이 다리가 굳건했지만요, 이 다리에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굳건해도 세상과 상관이 없으면 교회가 무슨 쓸모가 있어요? 쓸모 없어요. 분명히 이 다리에 세월이 흐르면 여기에 올라왔던 흙들 사이에서 잡초도 올라올 거고요. 애들이 기어 올라가서 놀다가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 무슨 교회가 의미가 있어요? 세상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되 그 믿음은 반드시 세상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미국 장로교가 추구하고 있는 선교의 방향이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도 이 지역에서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귀한 다리의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그림. 제가 두 장만 더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장로교 전체 지도고요. 그 안에 시너드가 대회, 프레스비테리가 노회입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다 설명을 드렸죠. 장로님들은 다 배우셨는데 여기 보게 되면 색깔이 이렇게 달라요. 여기 핑크고 여기는 옐로우고 뭐 여기는 보라색이고 이것이 시너드예요. 이 큰 색깔들이.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 안에는 총회가 루이빌 여기 있습니다. 루이빌 켄터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헌츠빌이고요. 제가 여기로 왔잖아요. 근데 총회는 루이빌에 있는데 대회는 전국에 이런 게 16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별로. 카운트하면 16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몬태나인데요. 몬태나에 이게 주 경계선이고 주 경계선 사이에 가는 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회 경계선입니다. 노회. 그래서 알라바마 여기 아시죠? 알라바마 어딘지. 예? 알라바마를 보면 알라바마 주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줄이 있어요. 여기는 노스 알라바마. 사랑의 노든 알라바마, 노스 알라바마. 예.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있는 헌츠빌은 여기에 속해 있어요. 요 밑 중간에는 셰퍼드 랩슬리라는 노회예요. 거기는 한인교회가 한 6개 되죠. 뭐 어번, 터스칼루사, 몽고메리, 버밍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있고 이 밑쪽에는 사우스 알라바마. 이런 게 노회. 그러니까 텍사스는 원체 크니까 어떻게 돼요? 한 주가 5개 노회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와이오밍이나 유타 같은 거는 주 전체가 한 노회예요. 한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숫자가. 동쪽으로 가면 뉴저지 같은 조그만 주인데 그 안에 노회가 6개가 있어요. 왜? 미국 장로회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전파했기 때문에 또 여기는 인구 분포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왜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면서 또한 미국에는 16개의 대회가 있고 시너드가 있고 그 다음에 프레스비테리가 170개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반드시 그 노스 알라바마 노회 안에서 케어를 받고 여러분들이 노회와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노회하고 관계가 나빠지면요, 그거는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노회에 총대로 갈 때는 꼭 가서 참석하시고 의견도 내시고 그런 걸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노회에서도 좋아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목사님은 멤버십이 회원권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의 멤버십은 노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이 모임이 교회라면 목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노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노회를 빠진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빠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예 안 가는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당신 그런 설교 하지 말아라. 뭐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라. 당신도 노예 안 가면서 무슨 그런 얘기 하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앞으로 노예 활동하실 때 꼭 기억하시고 노예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노예에서 수고 부탁하는 거 있으면 열심히 들어주시고 노예에서 우리 이번에 이런 일을 하는데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헌금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고요. 우리가 사랑의 교회 장소 좀 씁시다 그러면 해주시고요. 그런 거 다 해주셔야 돼요. 마치 목사님이 교회에서 무슨 모임을 가는데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예스 그리고 해주시는 거와 똑같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가.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2018년도인데 우리 미국 장로교 현재 교인 수가 150만 됩니다. 150만 명. 많이 줄었죠. 근데 우리만 주는 거 아니고 다 주는데 뭐 줄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저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사랑의 교회가 이 특별한 것이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줄어드는데 사랑의 교회가 태어난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이것은 미국 장로의 정치 구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것, 장로님들이 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서포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가운데 오렌지 색깔이 이게 총회입니다. 이 총회는 2년에 한 번씩 모이는 회의를 말하고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총회가 모여요. 근데 총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는 여기 세션은 당회고요. 이제 내일 지나면 당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 지역에 28개의 당회가 있어서 28개? 예. 이게 내일 지나면 28개의 당회가 형성이 되면 그 28개의 교회, 즉 당회가 모여서 노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노스 알라바마 노회예요. 근데 여기 노회가 총회를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 있습니다. 화살표로. 이게 뭐냐면 미국 장로교에서 결정하는 모든 결정의 주체는 노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노회 그냥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하는 데다 그거 아니에요. 노회가 총회에다가 디렉션을 줌으로써 총회가 결정을 하면 그것이 미국 장로회가 나가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성애 이슈 3년 4년 전에 터졌잖아요. 여러분 동성애 이슈가 처음으로 총회 안건이 올라온 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1974년도예요. 40년 전부터 어떤 노예들이 총회에다가 그 안건을 올렸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속 부결. 매년 올렸어요. 계속 부결. 그러다가 점점 이게 이렇게 점점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 아니었는데 점점 이렇게 은퇴 목사님들 생기고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3년 전에 이게 꼴까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확 뒤집은 게 아니고요. 차츰 40년 동안 이게 변화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건을 올리는 노예가 매년 올린 거예요. 그 안건을. 근데 그 안건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개교회 당회에서부터 시작이 올라오는 거예요. 당회에서 어떤 교단의 방향과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교단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당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당회에서 노예에다가 안건을 올려요. 안건을 올려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우리 미국 장로교를 위해서 이런 안건을 올리니 고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노예에서 그 안건을 심의를 합니다. 마치 총회가 노예에서 올라온 안건을 심의하듯이 노예는 당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심의를 하는 거예요. 심의를 해서 이거 상당히 일리가 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자.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서 노예가 안건을 총회에 올려서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토의하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미국 장로교가 가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장로님들 그런 질문하는데 그럼 동성애 이것도 바꿔서 바꿀 수 있어요? 올려서 바꿀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지금 올려도 안 바꿔져요. 왜? 이미 이것은 최근에 결정된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야 이게 시계추처럼 이쪽으로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가능하지. 지금 현재는 미국의 흐름이 문화적인 사회적인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동성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인권적인 차원에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왜 차별하냐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거는 신학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안건을 예를 들면 앞으로 사랑장로교회가 당회를 했는데 우리 규례서를 쭉 공부하면서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선교적인 방향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토의를 해서 안건을 올려요.
노회다가. 그래서 노회에서 그 안건을 심의하고 토의해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이걸 총회에 올리자 그래갖고 올려서 통과되면 그게 미국 장로회 가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개교회 당회가 그냥 몇 명이 모여서 교회 일만 의논하는 게 아니고 교단 전체의 일들을 의논하고 그 모든 시작이 당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번에 안수받는 그 귀한 의미는 목사님과 함께 교회도 교회 일도 의논하고 교회 결정도 하지만은 우리 교단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아까 어저께 제가 아침에 예레미야 얘기했죠. 예레미야 무명의 선지자예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표현하잖아요. 사랑장로교회 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목소리를 주시면 그것이 미국 장로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당회와 노회의 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노회 중심의 미국 장로교회는 결국 미국 장로교회를 끌고 가고 있는 파워가 노회에 있다는 것. 노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요. 개교회 당회는 그냥 조그만 당회 그 자체가 아니고 교단 전체를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미래를 숙고하는 것이 당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 분 장로님, 목사님과 함께 그 교단의 미래도 생각하면서 교회 일을 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